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고 힘 얻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육체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흙은 바로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의 그 중요한 눈에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죽음이 찾아왔는데 사람의 죽음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에서 신체에서 영이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신체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그 안에는 영입니다. 영. 이것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지 그 육체 자체가 살아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숨을 쉬고 그리고 심장이 뛰고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다음 뇌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뇌가 살아있고 그래서 사람이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서 죽었을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숨을 뭐라고 그래요? 숨을 거두었다 그러잖아요. 숨을 거두었다. 숨이 끊어졌다.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은 것이죠. 네. 근데 이 숨을 쉬는 것이 바로 또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장이 뛰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숨을 쉬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다가, 왜 코라고 말하겠습니까?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근데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호흡을 한다 이거예요. 숨을 쉰다 이거죠. 숨을 쉬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숨을 쉬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바로 영혼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혼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이고 숨을 쉬니까 심장이 뛰는 것이고 또 뇌도 막 움직이는 것이고 온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건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또 진리의 한 면을 갖다가 보여주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이 죽어있나 살아있나는 사람을 볼 때 그냥 몸이 움직이고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 살아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그 사람 안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혼을 누가 관장하느냐? 하나님이 관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사람에게 있는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취하해 가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했어요. 인자는, 이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것은 사람의 육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람의 아들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로, 즉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통으로 왔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이 영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은 아주 거룩한 영인데 그 영,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성결의 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관용적으로. 여기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이 있는데 인간의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됐냐 이 말이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사람의 영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그냥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걸 뭘 가지고 말하냐?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상인 첫 아담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아주 질문을 많이 받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입니다. 산 존재.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이라든가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산 영으로 되어 있지 않고 living be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 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living creature.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 그러면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그 생명이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번역이 됐나 봤더니 영어 성경 번역본이 living being, living creature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living soul로도 되어 있어요. soul. soul은 보통 목숨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목숨. 영을 뜻하는 말은 spirit이에요. spirit. 영어에서. 그래서 그걸 living soul이 됐다고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고 우리 한글 번역자들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번역본은 living soul만 있는 것이 아니라 living creature, living being, being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비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 이건 영은 맞아요. 이것은 life 생명이죠. giving, 생명을 주는, life giving, 생명을 주는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원문 번역 성경에 보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려주는 영은 life, 생명, giving, 주는 스피릿, 생명을 주는 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조로서 범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조상이 되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덧입어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 되어가지고 이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영 이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영, 즉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그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셨고, 뭘 살리셨다는 말일까요? 그 영혼을 살렸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죽을 수가 없죠. 성령인데 그 육체를 살리셨는데 마찬가지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인데 가장 중요한 권능이 뭐냐?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뭐가요? 우리의 죽은 육체 혹은 죽을 운명인 육체. 이미 죽은 사람, 앞으로 죽을 사람. 그때 언제냐?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 이미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신체가,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의 그 육체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읽습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혼 자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영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죽을 육체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실체는 영혼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는다고 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육체, 그 다음에 그 회개한 강도의 육체가 지금 낙원에 간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 그 회개한 강도의 영이 낙원에 간다는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면 그 낙원에서 주님 말씀이 정말 맞네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저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끌어안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돌무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한 강도의 육체도 어쨌든 어디에 매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지 영혼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육체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직 우리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을 예정이죠.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설령 예수님 재림 전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육체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합니다. 호련히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몸이 확 아주 호련히 변화한 것처럼, 영광으로 변화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한다고 말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말해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 죽을 육체가 나중에 영광의 육체로, 영원히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육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고린도 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이라는 게 정말로 딱 꼬집어서 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죽는 게 너무 무서워. 이렇게 그 SNS에 보면 어떤 사람이 상담을 구하면서 저는 죽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걸 봤어요. 그걸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는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마 사람 죽는 건 다 죽는 것이다. 다 없어지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과학자들 또는 의학자들이 요즘 그런 그 영상을,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체험한 임사체험, 내세는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죽음은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바로 죽음과 동시에 바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첫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진짜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인가?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무서운 공포처럼 그 사람을 막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음을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정말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 뒤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로 나뉜다는 거예요.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영원한 형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진짜로.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드린다면 이건 정말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너무 괴롭고 힘들면 그런 말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의 나라가 있고 그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의 나라가. 근데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모든 열정을 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기를 이렇게 구했을 뿐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처분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영원한 삶. 그것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고통의 삶이에요. 둘 다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질 극단적으로 나누는 두 삶의 세계를 놓고 우리가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는 다 사람의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고통을 느끼고 또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야말로 시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로 이건 참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많은 경우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허망함도 느끼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이고 이거 참 그 가래가 깼는데 이게 기침하는 것도 참 신경이 쓰이네요.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삶을 항상 내다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 주님께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 삶을 마치고 숨을 거두기 전에까지 우리가 꼭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실 텐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스데반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스데반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 예수라는 걸 이는 알았죠.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고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막 죽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너무 허망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간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런 마음에 감사함도 가지고 또 평안함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람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죽을 때 되면 얼굴이 막 백지장처럼 되고 혹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죽음 자체가 막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한다면 대체 어떤 내용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순간을 다 맞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그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참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참 이 살아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 이건 그만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잖아요. 이제부로는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도다. 그 순간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했는데 한 두 가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에서 지금 3년여 동안 지금 같이 생활하고 많은 지금 사랑의 접대를 받고 있는데 그 집에 외아들이 죽었다고 말해요. 이 과부로서는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원망하는 말도 하고 이런 과부 앞에 그 아이를 내게로 맡겨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 위에 엘리야가 이 몸을 덮어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역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구나.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차를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도 운전 미숙한 사람이 와서 받아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많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내 목숨을 붙든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이 세상을 다 관장하고 있다 이 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생사화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이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이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이 아이에게서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 다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영이 들어오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몸이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누가복음 8장 54절.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회당장 야이르 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여기도 똑같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숨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가 곧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신 겁니다. 이런 주 예수 생명의 주를 우리가 믿고 모시고 나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증표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고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호련하게 변화하는데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된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몇십 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위험 자체를 무서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 정하고 계시는데 어찌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잘 먹고 또 얼마나 더 잘 살고 그래봤자 결국은 다 죽음으로써 다 끝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그 육체의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라이다. 우리에게 참으로 훌륭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김광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또 부탁도 했습니다. 저의 몸에 병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저 날마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김광수 시장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마리아 집사님, 최동원 형제님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원양희 형제님, 그다음에 또 최성진 집사님, 또 김장환 어르신, 김영신 집사님, 공빌리 집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참 군 생활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정신이 없을 텐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을 봅니다. 우리 구도연 형제가 예배를 드리고 그 댓글로 이렇게 남기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놀라고 아주 마음이 큰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도연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아마 예배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댓글로는 아마 달 여유가 없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군대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참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올 우리 진구 형제도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온전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